영산 조용기 신학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영산 조용기 신학원 성령의 사이버 학교, 4차원의 사이버 학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사이버 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연결하는 모든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여 내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참된 선교인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이 이끄는 사이버 교육 선교. 세계 15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학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육 선교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이버 신학의 선구자, 영산 조용기 신학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베다니를 떠나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바로 감람산 중턱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무화과 단지가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단지에 나아가서 열매가 있는지 보시려고 한 나무 밑에 살펴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어와셔서 쉬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그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여 주여,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무 밑에 세워놓으시고 중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과거지사로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은 이후로는 모두 다 과거지사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과거지사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이상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모두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의 빚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이미 과거지사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그득그득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죄의 힘, 죄의 유혹도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여기에서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쳐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든 유혹이나 죄의 권세는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에 잡혀서 살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음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미 지나간 때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그와 같은 죄악의 유혹이나 죄악의 능력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이미 놓여놨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어떤 죄의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는 이미 과거지사다. 현재는 나는 너희 집에 있지 않다. 나는 너에게서 벌써 놓여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종살이하는 것은 과거지사요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그득그득 확인하고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는 다 과거에 깨어지고 말하셨으니 과거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힘은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이니 단호히 대적하여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와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지사에 얽매여서 현재 옴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귀 앞에서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은 과거지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 말자 이미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을 받은 것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새삼스럽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은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는데, 이미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또 왜 질문을 합니까? 그 말은 이미 성령을 받았으되 그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느냐, 이 질문을 바울 선생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고 권세가 나타나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세가 될수록 우리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때가 왔고 또 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것을 알고 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늘 환영하는 여러분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과거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재 병들어 있는데, 현재 폐병이 들리고 심장병이 들리고 관절염이 걸리고 혹은 암이 걸리고 혹은 내막염이 걸리고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과거지사냐? 현재 병이 들려있다고 자꾸 병의 포로가 되시면 여러분은 병에서 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달라든 그 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 지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과거에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이미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병은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병은 다 지나가고 고침받은 사실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이미 병은 과거지사요 현재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소원하셔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아 우리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건강은 현재지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고 그 기도 드린 후에는 병은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고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요 건강은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 그대로 믿음의 법칙이 적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병든 것이 현실로 인정하고 이 현실에 있는 이 병을 내가 내 몸에서 떼내려고 애를 쓸 때 고통을 당합니다. 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과거지사가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물러가라. 나는 현재 건강과 상관이 있지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은 과거지사다.
나는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다. 단호하게 여러분 믿음 속에 서게 되면 병은 아무런 힘도 없이 과거지사의 병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달려 있어도 이미 말라 빠진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이미 잎사귀는 낡았어요. 이미 죽은 잎사귀입니다. 그 잎사귀를 보고 떨어져라 고함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잎사귀입니다. 그걸 보고 너 잎사귀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의 잎사귀는 떨어져 나가라. 새로운 상은 맹년봄에 돋아온다. 그러므로 너 잎사귀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내버려버리면 그 잎사귀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과거지사를 가지고 현재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질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병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데 서놓고 이 병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너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다. 나는 이미 병에서 노예를 안 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지사의 병이 현재인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낭패와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낭패와 저주가 예수 믿는 여러분 현재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현재 낭패했고 현재 직장이었고 현재 실패했고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현재 배고프고 현재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과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압니까? 저주의 실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저주가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신론에 선 공산주의 체제가 이미 오늘 소련과 동구권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 무서운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소련이나 동구라파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저주가 가득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치고 저주가 안 내린 나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고 외치고 처처에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한 결과가 오늘날 저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가 과거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했기 때문에 저주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저에게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저주가 과거지사면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주는 과거지사요, 현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재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요사의 국민일보에 가나안 죄과 사장께서 기록하는 간증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배울 것이 많아요. 그 가나안 죄과 사장께서 그 간증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11조를 부지런히 내는데도 빵 가게는 되지 아니하고 빵은 만들어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비전 태산같이 지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리는데 왜 내 빵 가게는 이렇게 망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1조만 낸다고 되는 줄 아냐?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11조와 함께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니라.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무슨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즉시로 회개하고 빚이 태산 같음에도 불구하고 11조와 함께 주일날은 가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 전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요. 눈부시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빵을 만들기가 급해요. 빵을 만들기가 급해서 팔려서 한 1년 장사를 하고 나니까 빚도 다 갚고 집도 생기고 사업체도 확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을 CBS에서 간증을 했더니만 전국에서 수백 개 지점이 쇄도에 신청해 와서 그래서 온 전국에 지점을 세우고 지점마다 반드시 11조는 드리고 성수주의를 할 것을 서약을 시켜서 주일날은 문 꼭 닫고 하나님 사업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카나다에 가서 하나다의 지점까지 세워서 세계적인 빵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간증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간단하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안 하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저주는 과거지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라며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은 현실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음부로 떨어지지만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실상은 현재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요 영생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9절에 말한 것은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과 음부란 과거지사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도전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광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 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과거지사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과거지사로 믿어라. 그리하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실을 이미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고 주님의 축복을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죄의 모든 권능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맹말시킬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모든 죄의 유혹은 과거지사다. 또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의 충만함도 과거지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과거지사입니다. 현재는 성령과 더불어 생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이는 과거지사요.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니까 싸움이 되지 과거지사인 이것과 무슨 싸움이 됩니까? 병이 오면 너는 과거지사다.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나는 현재는 건강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건강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주의 생활도 내가 11조 드리고 성수주일 하면은 모든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현실로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떠나가라. 나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지사는 물러가라. 사망이 아무리 다가와도 사망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은 과거지사에 불과하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 영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우리는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현재 지사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거지사와 현재 일을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과거지사가 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를 혼돈해가지고서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지사와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다 떠나가버린 사실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를 물리쳐버리고 현재를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와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간 지 오래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도 과거지사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가와도 인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지사는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건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은 현재 일이요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과거에 지나가버린 사건을 가지고 현재 몸부림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며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것이 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산 조용기 신학원